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되는 정체성 설교인데 오늘은 제사장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자들의 예배를 담당합니다. 그들이 죄를 씻기 원해서 여러분 그 죄를 씻는 대속 제물을 들고 내 대신 죽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나와서 혼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의 이 더러운 예배를 받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이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하는 예배를 집도해 주는 여러분 그 직분을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먼저 제사장에게 나오는 거예요. 뭐를 들고요? 자기 죄를 들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면 제사장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이 짐승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죄인의 죄가 속죄함, 씻겨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요 죄와 상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필요한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두 번째 사명이 뭐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냥 겨우 우리가 여러분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제사장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죄를 해줄 수 있는 제사장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도리어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이제부터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께 씻김을 받은 사람이 여러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애굽에서 430년간 거의 이집트인과 동화되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들이 짓는 죄를 일상처럼 짓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겼어요.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을 조금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이동 경로를 보면요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됐었어요.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 육지길로 쭉 관통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길을 돌이켜서 홍해 한가운데로 몰아넣으셔서 굳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지?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질문을 잘 던져야 되거든요. 왜?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지? 왜 굳이 이런 길로 인도하시지?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의 답은 결과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시작의 해답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문은 결과가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특수부대들, 한 나라의 국방력이 여러분 그 바다 한가운데서 다 수장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말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세계 최강 군대를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수련회 때 말씀드렸죠.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일부러가 아니고 우연하게 그 이집트 역사에 관한 영상을 쭉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이미 전 왕조에서 애굽은 저기 위쪽으로 저 터키 쪽까지 나라를 점령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이 경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애굽이 마음만 먹으면 이집트가 안 되겠다, 야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다, 치자 하면은 칠 수 있는, 언제든지 세계 최강의 국방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농사짓고 짐승 키우고 벽돌 굽고 여러분 특수훈련 받은 군대와 이 농사지은 노가다꾼들이 싸워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변변치 않은 무기도 없는데 하나님 이것을 아시고 홍해 한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안위를 위해서 애굽의 군대를 대신 싸워서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겨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난 뒤에 보니까 물과 구름 아래서 이스라엘이 전부 집단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은 이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최초의 교회는 교회 이름은 광야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죠. 지금 우리가 온천교회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 죄인들, 우상 숭배자들을 여러분 이 물 가운데서 씻기시고 성령으로 세례 주셔서 여러분 죄 사하시고 이들을 성도로 삼으시고 교회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결과,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구나. 죄인에서 이제 성도로, 죄인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가장 중요한 세레모니가 뭐예요? 세례였어요. 여러분 오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은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것, 죄에 물들었던 사람을 죽이고 주님이 주신 새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온 교회 앞에 공표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죽음과 관련되어 있고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지은 이 죄인들을 이 바다 가운데서 집단으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백성을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씻기셔서 구원하신 다음에 이들을 향해서 첫 만남 가운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를 하나씩 한 명씩 이렇게 인칭화해서 봤을 때 수많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중에 너희를 내가 택해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끝이 났으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온천교회 성도로, 교인으로, 야긴 보아스의 멤버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돼서 지금도 신약 시대인 지금까지도 우리를 향한
정체성으로 선포가 되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예수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심을, 우리의 정체를 뭐라고 정하셨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반의 반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을 콕 찍어가지고 너희는 내 거다, 내 소유다, 너희만큼은 내 거다 라고 지정하시고 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지정하시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여러분 그냥 애굽이 실제로 여러분 이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날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유월절 죽음의 밤이 있었습니다.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은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이 죽었다는 것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요 이 상속, 기업을 물을 자거든요.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그 집안의 대가 끊어졌다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그날 밤에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모든 햇빛이 가려지는 그때에 신기하게 이스라엘이 사는 그 지역만큼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과 어둠이 한 나라에 명확하게 갈려지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은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온통 어둡고 딱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그곳에만 빛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들어주세요. 애굽인들이 있는 그곳에만 죽음이 휩쓸고 가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곳은 생명이 보존되는 이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애굽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그날 밤의 상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지 않아서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저주받아 살다가 저주받아 죽을, 심판받을 그런 운명인 우리를 불러내서 빛으로, 기이한 빛으로. 여러분 이 빛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자, 이 땅에 어둠을 주려면 간단해요. 일식이나 그래서 태양을 가려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태양을 가리면 이 땅은 어둠이 깔리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이 가려진 그 상태에서 이상하게 이스라엘에게만 빛이 비치는 이 빛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빛의 나라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죽음이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죠. 고통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는 태양도 없고 그림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이 빛이 이 땅의 어두운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씩 제가 개인적으로 참 기분 좋아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밖에서, 야외에서. 왜 있잖아요. 비가 한 차례 내리고 구름이 이렇게 끼어 있는데 이 구름이 개는 거예요. 갤 때 이상하게 내가 있는 곳에만 이 광선이 쫙 이렇게 임할 때, 아십니까? 다른 데는 다 그늘졌어. 근데 내가 서 있는 곳에만 빛이 이렇게 쫙 빌 때, 이렇게 비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영광 받는 순간이라고. 그래서 영광 받고 있다. 은혜가 임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해진 것 같고, 나에게만 빛이 임하는 것 같고, 나만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없으면 말고요, 여러분. 저는 그런 순간이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즐기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으로, 여러분 죄와 사망의 어둠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 나라의 결론은 지옥이죠. 여기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예수 피로 씻기시고 천국으로 집어넣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나름 잘 사셨잖아요. 적당히 공부 열심히 하고, 적당히 성과 얻고, 적당한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적당한 수준의 급여를 받고, 적당한 수준의 문화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마냥 불행했을까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마냥 불행했을까요? 아닙니다. 430년을 적응해서 살았습니다. 그랬던 우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빛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설교는 여러분 모태신앙 잘 몰라. 영접 안 한 모태신앙 잘 몰라. 그러니까 진짜 한번 세상에 한번 그 세상 중심에 내가 한번 서본 적이 있다. 세상을 내가 관통해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교가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죄 내가 한 죄 지어봤지 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기준조차 없이 살던 우리, 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우리를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빛으로 넣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예로 살던 인간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땅을 주겠다니, 나라를 주겠고, 재산을 주겠고, 가정을 주고, 미래와 소망을 주고, 여러분 지켜주겠고, 공급해주겠고, 이런 축복들을 주는데, 노예로 살던 시기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뭐였지?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 이걸 깨닫는 인지 능력이 없는 거예요. 바로미터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입에서 튀어나오는 게 뭐냐면, 야, 애굽에서는 고기는 실컷 먹었는데, 채소도 많이 먹었는데, 나일강에는 물고기도 많았는데, 여러분 옛 생각하는 거예요. 본전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즐기던 죄를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 누리던 생활들을 여러분 그리워하는 거예요. 뭐예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내산 앞에서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입니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대면한 그곳에서. 이건 뭐예요? 거기서 나와줘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 뒤에 우리 금정산이죠. 금정산에 야외 예배를 우리 가는 거야. 이해되시죠? 갔는데 주님이 금정산에 임한 거야. 산꼭대기에 불이 붙네. 지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구름이 깔리고 천사들의 막 합창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럼 여러분 우리 뭐 해야 되겠어요?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1년을 산다 생각해 봅시다. 1년을 뭐 해야 되겠어요? 주님 예배하고, 그죠? 말씀 배우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해되시죠? 주님을 만나고 누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튀어나온 게 뭐예요? 황금 송아지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주님 바로 앞에서 주님을 가장 영화롭게 해야 될 그 순간에, 가장 진득한 예배를 드려도 시원치 않을 그 순간에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는 어디에 있던 송아지입니까? 애굽에 있던 신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옛날께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저 튀어나온 게 옛날 거, 내가 하던 거.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교회 다니기 전에 주일에 뭐도 하고, 예배 시간에 놀러도 가고, 이해되세요? 이 홀파 시간 토요일에 서면에 친구들 만나러 갈 때 좋았는데, 이따위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복을 받으면서 비교할 수 없는 신분과 복을 받았음에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게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까 옛날 걸 추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뭐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빨리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넷플릭스 틀고 놀아야지. 유튜브 이거 뭐냐면 여러분 아직 좋은 것을 좋은 건 줄 모르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대가로 지불된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값진 시간에 가장 값진 시간.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의도치 않게 좋은 것을 누릴 때가 있잖아요. 한 번 좋은 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제일 비싼 호텔에 뷔페를 가게 된 거예요. 시간 제한이 있네. 그럼 여러분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잘 사시나 봐요. 한 번씩 여러분 정말 비싼 숙소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하룻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뭐하고 그냥 와서 샤워하고 침대에서 자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이 예배 시간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이 지불된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께 무언가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제사장이야. 구약에서 끝이 났으면 이 설교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신약에 우리를 향한 어떤 정체성이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제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이 설교를 할 필요가 없다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선포 그대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도 너희도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따라합시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나는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의식이 자리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복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도 들어주시고 처음부터 들으세요. 처음부터. 자, 여러분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는데요. 속옷과 반포 속옷을 입습니다. 세마포 옷 그리고 겉옷을 입어요. 애복과 흉패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라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 판결할 때 주님 뜻을 물을 때 그리고 관과 패를 두릅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네, 저렇게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는가?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올려드려요.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신앙 지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면 백성들이 죄가 씻겨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여러분의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온천교회가 예배하면 온천장이 거룩해지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예표적으로 누가 있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혼자 예배드리는 거예요. 혼자 한 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고 한 염소를 2마리 준비하는데 한 염소는
안수해서 저쪽으로 멀리 백성들 진영 밖으로 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합니다. 뭐예요? 백성의 죄를 무리에게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서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성전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성전이죠. 성막이죠.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명이 홀로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그래서 이 피를 가져다가 여러분 법궤에 뿌리는 거예요. 이 뿌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사는 대제사장 혼자 예배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이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제물이 필요하다 했죠. 제사는 제물을 뭘로 쓰냐면 자기의 목숨으로 피를 잡아 자기의 피를 뽑아서 법궤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인류의 죄가 그날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살아나고 부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백성 전체가 예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5천만의 국민이 일시에 다 예배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교회에 예배들이 있었고 성도의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와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가운데 복을 부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네가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주님께 돌아오는 가정들을 보면은 보통 믿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이 한 명을 찍어서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이 집안의 제사장이야. 너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전도축제 때 한 명씩 했는데 여러분 참 놀라운 간증이 있죠. 우리 희송자매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러분 참 재밌습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저희 지금 3040이죠.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이 친구가 남자친구가 수용도 교회. 그래서 교회 가자 해서 전도를 했나 봐. 다녔는데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를 남자친구 따라서 갔습니다.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이 친구가 나중에 캐나다로 워킹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에요. 그렇게 반대하던 엄마가 하루는 전화하는데 야, 나 우리 오늘부터 교회 가기로 했어. 알고 봤더니 옆집의 아줌마가 권사님인데 전도를 한 거예요. 자기 딸이 교회 나갈 때는 그렇게 반대하던 엄마가 딸이 외국 나간 사이에 하나님이 또 다른 믿는 권사님 붙여가지고 전도해서 이 집안이 지금 아버지 빼고 다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돌아와 보니까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으로부터 구원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모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우리 가족 중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게 되었나요? 하나님 이 교회가 없는 이 땅에 예배가 없는 이 땅에 왜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나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의 의식, 제사장의 직무를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사장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자격은요, 여러분 레위인들 중에서 아론 계열의 후손들만,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든.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래서 아론을 일대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이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들이 다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에게 위임하되 거룩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보시죠. 22절에 또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먼저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29장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여러분, 이 성전에 쓰여지는 제단과 이 회막은 텐트거든요. 텐트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서 21장 4, 5, 6절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은 백성들 중에서 백성을 대표하는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5절입니다.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현승 간사님 잘 들으시고,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자기의 수염의 양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 보면요, 여기 양머리처럼 이렇게 기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죠.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래서 계속 하는 말이 뭐예요? 속되게 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거룩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이라 부르셨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 부르셨고 신약의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론의 혈통이십니까? 여러분의 조상 중에 몇 대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론이 나옵니까? 아론의 어떤 DNA가 여러분에게 막 100만 분의 1이라도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 자, 혈통이 됐다 치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합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들입니까? 제사장의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 상태들이십니까?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제사장이 되면은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요. 단위에서 불을 관리합니다. 불을. 그래서 단위에 제물을 태울 때, 제물은 지금 죄가 잔뜩 묻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죄를 태우는.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 안에 텐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그 제일 위에 이 등잔대 촛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이 있고 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이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이 꺼지지 않게 심지를 교체해주고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돼요. 요 일을 누가 할 수 있냐면 제사장들만 이 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두 가지 불 뭐예요? 제단 위에서 제물을 태우는 죄를 태우는 불과 여러분 이 등잔대의 이 불,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성도의 기도가 꺼지지 않게 하는 이 불, 두 가지 불을 제사장이 여러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홀리파이어 제사장으로서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죄를 사하는 불과 거룩해 하는 불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소의 전반적인 업무 뭐냐면 성소에 관련된 모든 일은 제사장이 먼저 나서서 하는 거예요. 성막 주님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를 위한 모든 허드렛 일, 청소부터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을 제사장이 앞장서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장소인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말씀 교육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백성을 재판합니다. 여섯 번째는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그러고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하고 판단하려면 뭐가 바로 서야 되냐면 기준이 바로 서야 돼요. 이 기준은 누구의 기준입니까? 여러분, 참 뉴스를 보면 참 재밌는 일들 많죠.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는데 큰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 작은 벌을 받는 거야. 차이가 뭔가 했을 때 누가 이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가 누군가, 판사에 따라서 똑같은 벌이라 할지라도 형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법정, 여러분 이 송사 관련된 일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인생이 좌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은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교육해야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결하고 분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건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괜찮아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제가 전망하기로는 한국도 이제 더 이상 마약에서 안전한 국가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기도 아마 이미 들어와 있을걸요. 마약과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는 주마다 법이 달라서 어떤 주는 그냥 편의점 가면은 대마초 파는 거야. 대마가 들어간, 환각 성분이 들어간 쿠키를 파는 거야. 이해되세요? 길거리에서, 화장실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마초 흡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유튜브에 여러분 어떤 영상 보니까 사람들이 다 좀비처럼 거리에 서 있습니다. 미국 동부의 최대 마약 유통 지역인데 사람들이 전부 중국에서 온 마약이죠. 펜타닐에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좀비가 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가족 왔는데 마약 중독자 손 떨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케어하실 겁니까? 어떻게 심판하고? 여러분, 이 일들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교육하고 누가 분별해야 됩니까? 제사장들, 일단 교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그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오늘 담임 목사님 일부 시간 때 말씀하셨죠. 미국 갔는데 깜짝 놀란 게 카페에 들어가셨는데 화장실 찾았는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여자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들어갔는데 남녀 공용 화장실.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지금 타겟팅 되어서 이 젠더 교육 의무화가 지금 교과 과정에 편성이 되고 있죠. 우리가 그걸 반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에서 어긋납니다. 외쳐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할 때 누구를 보여주냐면 제사장의 실상들을 보여줍니다. 제사장, 레위 지파,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주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판결하고 말씀 교육해야 되는데, 이 얼마나 시대가 타락했냐면 레위인들은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헌금을 안 하니까, 예배를 안 하니까, 헌금을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말씀 안 가르치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이 망할 당시에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읽고 우리 안에 기준을 세우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 소그룹 사역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말씀 교육입니다. 어디서 나왔냐? 이 제사장 직무.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더라.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아무리 예수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떠나면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해보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지 뿌리고 노방 찬양하고 하는 이런 대중적인 전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전도가 너무 시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되겠어요? 누가 말씀을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고 누가 그들에게 영적 기도를 진행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내년도 소그룹에 제사장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년 소그룹 사역에 셀장 말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히 인원 관리하고 예배 출석 체크하고 밥 사주고 집에 돌려보내는 셀장 말고 내년도 소그룹에는 소그룹마다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사장 사역을 감당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소그룹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총회 인력을 지금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한 명의 간사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 간사 2명이잖아요. 행정간사, 양육간사이죠. 한 명의 직무, 교육간사가 추가가 됩니다. 바로 김경림 자매. 정말 여러분 야심가죠. 회장을 거쳐서 박수 한번 쳐도 됩니다. 우리 여신이 될 때까지, 고신의 여신이 될 때까지 지금 간사죠. 그 다음 뭐겠어요? 전도사인 것입니다. 주여. 그래서 여러분 이 교육, 말씀 교육에 대한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소그룹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저도 그 셀장들이 이제 모아서 말씀 교육하고 함께 이제 제자반도 주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씀 강해로 계속 말씀 풀어가면서 이 중요한 개념들, 성경적인 원리들 이렇게 집어넣고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내년 한 해 이 말씀 교육,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 많이 일어나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계속 또 어떤 일을 하는가? 백성을 소집해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백성을 소집해서 이 백성을 관리합니다. 8번째가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경고하고 이 군인들을 싸우는 전사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군사된 여러분을 격려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나와지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빚진 자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이 택함받은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가 단절이 되고 제사장이 서면 하나님과 백성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긴 보아스가 예배하면 이 땅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제사장으로 서게 되면은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가운데 교회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위치가 안 좋은 데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외진데? 여러분,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야긴 보아스 이 부산에 있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산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천교회가 부산 땅에 제사장 교회로 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온천교회를 통해서 이 부산 땅에 뭔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는 거지. 여러분, 알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너무 시퍼런 뜻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은, 이거 외면하고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돈 버는 기계로서의 삶을 선택한 거예요. 제사장의 인생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네요. 저만 금방 가네요. 설교를 지금 끝을 못 냈어요. 오늘은 4페이지까지 했습니다. 한 주에 평균 2페이지씩 진행이 되네요. 언제 이 설교가 마무리되는지 한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혈통과 거룩함의 조건을 거셨어요. 요것만 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우리는 이 귀한 이 높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혈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혈통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서면 우와 하는 거예요. 우와, 제사장이다. 우와, 귀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글쎄요,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당사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우리를, 이 혈통적인 한계를 예수의 피로 채우시고 완성하셔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없는데, 말씀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의로울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 의롭다, 너 자격된다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만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고 너 의롭다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 제사장이야. 하나님, 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도 아닙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뭐라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같이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뭐예요? 거룩의 문제죠. 거룩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거룩함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는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들이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고난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셨어요. 왜요? 자기 피로 이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여러분, 대속죄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건 대제사장 한 명입니다. 죽는 것은 아사셀 염소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그날 다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홀로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의 피가, 이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여러분, 가족 때문입니까?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뭐 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제사장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예수를 믿는 믿음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될 수 없는 자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다가갈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하나님 지불하셨습니다. 결과가 시작을 증명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여러분 뭘까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서는 것을,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서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일 만큼, 그 물과 피를 잡아 뽑을 만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예요?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열려지는, 할렐루야. 저주가 아니라 복이 열려지는 이 일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덕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죠.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만 출석만 잘해줘도 요즘 교회에서 반겨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 자리 채우는 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인에서 만족하지 마세요. 그냥 겨우 죄짓고 해결받는 이스라엘 백성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 가정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이 죄인과 하나님을 이어줄 수 있는, 화해시키고 예배 드려주고 복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자기 아들의 피로 씻으셔서 될 수 없는 이방인들을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사장이 되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이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이라는, 야긴보아스라는 제사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죄악된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나는 예배 드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장이 여러분 중요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 받는 사람들이 막 축복을 반겨야 되는데
나는 축복을 해주는데 그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야.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거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죄를 내가 사러 왔다. 십자가 지시는데 그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하고 환호해야 될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을 뱉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세상은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든 말든 이해를 하든 말든 예배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고 축복하니까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 제사장으로 서서 이제는 그 다음 세상을 향해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해서 예배하고 축복하고, 또 그 예배와 축복이 전달되어서 또 제사장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은덕을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간증하십시오. 기도하고 축복하십시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들이 흡수하든지 말든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예배하고 선포하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선 곳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마음 같아서는 우리 야긴 보아스가 다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몇 명이 이 메시지에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성도, 이 시대의 어떤 신앙의 평균을 겨우 충족하는 성도들에게 욕 안 들을 만큼, 욕 안 들을 만큼, 흉 안 보일 만큼 겨우 최저점, 기준점 넘어가는 그런 성도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하나님 제사장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경 모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우리 중심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제사장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으로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결단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서 거룩한 제사장 삼으신 것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은덕을 여러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 죄인들은요,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은 빛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좋은지 나쁜 분인지도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선포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나뉠 것이다. 누군가는 알려줘야 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거야. 누군가는 외치는 자, 선포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누군가는 가르쳐줘야 돼. 누군가는 알려줘야 돼. 여러분,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이 땅은 제사장 직무가 필요한 땅입니다. 죄인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수록, 저주 가운데 있을수록 빛이 필요하듯이, 복이 필요하듯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제사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뭐예요? 말씀 교육하면 시간 내야 되잖아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할 시간에 돈 더 벌어야 돼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은 누가 키웁니까? 사람은 누가 살립니까? 영혼은 누가 살립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마다 매일 직장을 마치고 교회 곳곳에서 방마다 카페 자리마다 형이 동생들 끼고 언니들이 동생들 끼고 셀장들이 리더들이 새가족들 끼고 자리마다 앉아서 열심히 말씀 풀어주고 하나님 알려주고 복음이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예배 의미는 무엇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는 제사장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마다 직장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 상관없이 교회 곳곳에서 제사장들이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곳곳에서 제사장들이 가정과 또 우리 멤버들,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텅 빈 카페를 볼 때마다, 텅 빈 좌석들을 볼 때마다, 교회 텅 빈 세미나실 볼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우리 교회도 이럴진데, 야긴 보아스도 이럴진데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라도 성경 공부 좀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웃 교회는요, 코로나 지나고 리더들이 목사님 우리 성경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언제 시간 나니? 맞춰보니까 시간이 안 나요. 수요일에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2시까지 리더들만 모아서 목사님이 새벽까지 성경 가르치는, 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 가르치고 내가 먼저 선포하고 내가 먼저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려고 수요일 오전, 목요일 오전, 토요일 오전, 하여튼 시간 날 때마다 말씀 가르치려고. 여러분,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우리 내년도 사역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는 야긴 보아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교육되어지고 전수되어지는 내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좋은 성도 말고 제사장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성도 말고 이 땅에 제사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예배해야 되고, 누군가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 선포해야 되고,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만나야 되고, 하나님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려나가는 자들, 죄인과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들, 하나님께 이 죄인들을 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깨닫게 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들 일어나게, 마음 적당한 노인, 제사장, 가르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 화해하는 자들. 하나님, 우리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주님, 이 땅을 간절히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개인 구원에 집착하여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복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은 내가 살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제사장.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주님, 이 땅에 성도는 많았으나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나도 말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년을 향한 제사장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서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 없고 빛도 없고 없는 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실되어 하늘 영광 보이신 이 땅에 2절입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그를 이룬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네. 안녕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제사장의 열단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싹트는 역사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누가 나에게 하나님을 좀 전해줄 사람 없는가? 누가 나에게 어떻게 하면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 인생은 어디로 가야 될지 제발 좀 누군가 나에게 답이 되어줄 수 없는가? 오늘도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지 못해서 마약에 또 쾌락에 오늘 팔아넘기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야긴 보아스를 이 부산 땅에 제사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로 씻으셨사오니 주여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제사장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빠짐없이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미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제사장으로 서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야긴 보아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